제가 지금부터 어떤 병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병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슬관절 주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저녁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지만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한밤중에 깨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이 병이 발병을 하지만 8세에서 12세의 연령군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책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마사지나 찜질 그리고 진통제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될 뿐입니다.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1년, 2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도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수근수근 그러셨는데 뭔지 아시죠? 네,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 질병인 거 아셨습니까? 성장통도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홍해 체험은요, 일종의 구원 체험이었습니다. 홍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으로 인해 그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새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두려울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감동적인 체험은 불과 사흘 만에 사라지고 맙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행군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마라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가축대와 함께 뜨거운 광야를 이 사흘 동안 이동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죽는 거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먼 발치에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곳은 그들의 첫 번째 기착지가 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오아시스는요, 물맛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목마름을 해가라고자 기대했던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그들 곁에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여정의 성장통을 극복하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 후에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그 기적, 위대한 체험은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합니까?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의 구원이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우 길고 긴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이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신앙의 여정이 막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가장 위대한 경험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구원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 이 경험은 두 가지로 딱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의 비유, 또 하나는 결혼의 비유. 출생과 결혼의 두 가지 비유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정말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탄생은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전도한 나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한 나는 더 도와줘야 되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알려줘야 할 것도 많고 챙겨줘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의 또 하나의 비유는 바로 결혼입니다. 왜 결혼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듯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긴 여행의 시작에 들어선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꽃길이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놀라운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길을 걷지 못해서 그들이 다시 위기를 만나죠.
노래하던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옵니다. 춤추었던 손으로 그들의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에서 면제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요, 환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승리의 방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 중에는 조용하게 침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와 환난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걷는 분들에게 먼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뜨거움이 없으신 분, 그리고 그 뜨거움이 식어지신 분, 그분들에게도 역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거든요. 그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ried out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cried out, 우리말 성경으로 부르짖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에서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빠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이 구절의 별명이 무엇이냐? 이거 들으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이얼 333. 다이얼 333.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번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333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333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은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달아졌대요. 그러니까 샘이 치유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요? 부르짖으면서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 26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치유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침 다음 주가 정교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정말 힘들다.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거든요. 뜨겁게.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그분들에게 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상중 직분자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거 흘려듣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항중직분자들 중직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직자. 무거울 중. 직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우리 금호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부흥을 한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외향적인 성장일 뿐이에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향기로운 예물에 나와 있는 주보 3면에 보면 1+ 신앙운동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중직자들 매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참석하기.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참석하기. 그거 힘드십니까? 물론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저거 이해합니다.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쉬운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빠진 적 없거든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듭니다. 저도 얼마나 피곤한데요. 근데 제가 왜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새벽 시간만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만약에 내가 새벽에 도저히 못 나오겠다라면 그냥 낮 시간이든 아니면 퇴근해서라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9시 반 10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힘듦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직자 되시는 여러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흥 바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인 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의 기도 응답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꼭 오십시오. 교회에 와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금호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금호교회라고 하면 저는 소망이 있어요. 아, 금호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야라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 배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치유의 역사만 행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에 보면요, 마라의 샘물에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험할 의도였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나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역경이요 고통의 밤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의 초기 때 이 성경과 더불어 사는 것, 이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의 간증도 능력도 없이 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유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을 잘 지키면 사고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먼저 교통법 잘 지키면 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성도 여러분, 고통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고 고통 속에서 속히 건지심 받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과 고통은 바로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을 결심하고 마라의 샘물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본문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사막, 이 광야에서는요, 물샘 하나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물샘이 12개가 있대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엄청난 오아시스입니다. 아주 환상의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척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게 조금 떨어진 그곳에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어도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 엘림이 보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한 성장통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성장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므로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고통이 계속되고 축복의 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은 있고요. 희망과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결심한다면 오늘 마라의 쓴물을 먹고 토하고 주저앉은 우리 곁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넘어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엘림의 그 땅,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엘림의 축복의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너무나 마른 상태에서 말아 있는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런 물을 마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믿음이 자라기 위한 성장통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마실 수 없는 물도 먹고 광야와 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성장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